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것과 마음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능력이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자녀와 지역까지 변화시키며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모든 현장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흐름을 가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특히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습관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분주한 시대에 뭘 자꾸 구할 것만 많이 찾는 것보다도 정말 복음 자체를 조용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평생에 내적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삼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습관, 기도의 습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현장은 분주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는 부분이 분명하고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 환경의 많은 부분에 듣고 보고 하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과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기도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죠. 간절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 기도 속에 있죠. 간절히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현장, 당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관심도 없는 이 지역, 관심을 가져도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주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이 학교와 많은 그 현장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걸 놓고 간절히 얼마만큼 간절히 구하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뭐가 안 되어서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최고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틀림없이 바로 그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 주님이 안고 가시고 나는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보좌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나의 능력됨을 이제부터 뭡니까? 좀 제한시키지 말고 내 과거의 생각 때문에 내 현재의 문제 때문에 내 미래의 불안 때문에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을 제한시키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받은 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우리 막 왔다 갔다 계속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복음화가 딱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만남 속에서 이래 보면은 복음화 딱 되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우리라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받는 필요합니다. 내 영적 문제 해결해야지. 이것보다도 우리의 이제 모든 모습이 서로가 사단의 역사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그것이 이제는 영향이 서로 안 되도록 오직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의 정말 누림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화 되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가 자꾸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딴 생각과 딴 마음, 딴 체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깨 펴고 강건하죠.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어떤 것도
이제는 좀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우리 렘넌트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 65의 우리 능력을 진짜 여러분이 제한시키지 않는 거죠. 어떤 데는 내 나이 때문에 제한하고, 내 환경 때문에 제한하고, 사람 때문에 제한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내 신분 군세에 대한 믿음과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가 되도록,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토상, 우리의 과거. 이 우리의 과거는 공통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단의 배경 속에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 있는 전도자들 좀 듣고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시대에 이 사단의 자꾸 영향을 받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우리는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신자는 아예 뭐 상을 만들어 놓고 뭐죠? 처음부터 금을 가지고 크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그 플라스틱 만들어 금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거 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영천 만불사 그 몇 번 이렇게 한번 쭉 가봤는데요. 일본에 밑에서 전에는 그걸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데 보면은 쫙 세워놓은 불상이 있어. 보니까 전부 플라스틱이라. 툭툭 두드려보면 전부 플라스틱. 그런데요, 저는 두드리고 올라가잖아요. 그 뭐가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가지고 하나하나 불상마다 절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지 그걸 다 알고요. 장사머리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종을 만들어놨는데 그 종 안에 또 종 밖에 그게 얼마나 많은 불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웅전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불상이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왜 그래 놨냐 이렇게 하니까 한 번 절하면 100만 번 절한 것처럼 되도록. 얼마나 그거 많이 쏘개는 겁니까? 네. 한 번 절하면 100만 번 절하고, 한 번 절하면 10만 번 절하고, 한 번 절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우상에 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인데 그 속에서 있는 문화와 거기서 나온 모든 세상의 교육을 받고 그 가정에서 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불신자 때 예전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당하면서 왔던 상처들, 그리고 거짓들, 체질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상처로 남아있기도 하고, 과거가 연속되어서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싹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죄와 저주, 사단의 이 모든 부분 다 해결하고요. 딱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할 때 십자가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에 더 큰 강점보다도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 때문에 나는 이 상태 저 상태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 저 문제도 상관없어요.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저 상황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나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이 축복,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복음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평생 이제는 넘어서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과거에 대한 이런 감사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재의 딱 상태가 되죠.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한없이 이제 막 내게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와 이런 게 막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만 생겼다 하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서 살고 싶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과거가 발목 잡을 뿐 아니라 현재 복음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없어도 현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특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내 마음도 성령에 의해서 영향받고 지배당하고 내 모든 삶도 성령에 인도받아서 말씀 성취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아주 중요한 이 축복, 이게 내 현재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려움도 영향받죠. 또 여러분이 많은 우리가 이 현재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이런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 다음부터 복잡해가지고 한 달 동안 헤매는 거예요. 2달 동안 헤매고 1년 동안 헤매고. 우리는 그 부분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한 거,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빨리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거. 이 부분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명한 축복인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재는 불신앙의 부분이요. 그렇죠. 이 불신앙하고 있는데 무슨 불신앙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인데 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이 불신앙의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서 벗어나. 나를 복음하고. 자, 그래서 현재는 나를 복음한, 우리의 현재를 복음화시키는 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야. 한마디로 성령 충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복음화는요, 현재 내가 뭐 복음화시켜야 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아니고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복음화시키라.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가 자꾸 뭡니까? 우리를 뭘 합니까? 실제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막 제한시키고, 그렇죠. 이건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과거는 현재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나의 한계를 지어요. 그랬죠. 여러분의 한계는 말씀으로 보면 세계복음화라. 제한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한다기 때문에 분명히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현재에서부터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좀 연세 드신 분은 나에게 들었다고 나이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역사 일어나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언약 잡고 있는데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현재는 보면요 전부 안 되는 것밖에 없어. 이 부족한 게밖에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말은 무슨 내 한계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나의 실제적인 능력과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현재 꼭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꼭 체험해야 됩니다. 보좌로 함께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하고 237 나라 모든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빛으로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현재는 뭡니까? 막 생명이 강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 모임에서부터 막 생명이 강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여기 미션홈 우리 모임인데, 여기 미션홈에 우리 위에 우리 우리 청년들 참 미래를 놓고 계속 응답받고 있고, 밑에도 또 김종훈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용환이하고 우리 또 태호 선생님하고 있었는데, 아라지 왔다가 이제 잠깐 이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서 뭡니까? 그 미션홈에서 교회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생명의 강이 나와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 조금 보니까 약간 드라이 하는 것 같더라고. 약간 생명의 강이 풍성하고 넘쳐야 될 그 현장이 약간 드라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그 생명의 강이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션홈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있는데 앞으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이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이 앞으로 흘러 넘쳐서 민족을 살리고 이산칠라 5천 종족 살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어두움의 형상 속에 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중한 생명의 성령의 이 바람이 우리 속에서부터 불고 교회와 우리 모여던 모임 속에 불어서 생명의 진짜 그 생계의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내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살리는 이런 축복들. 드디어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내 인생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 공장이 되어야 돼. 알았죠? 생명이 막 흘러넘치는 생수가 넘치고 샘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래야 돼요.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문제 중심으로만 살지 않으면 됩니다. 현실은 알 때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현실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시간표는 알아도 그 시간표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확신 딱.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보니까 여러분 현재를 보니까 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갈렙의 그 응답 속에 여호수아의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미래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지는 어떻게 복음화시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이냐? 말씀대로 되어지는 절대 응답, 절대 축복,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놓고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의 미래. 그렇죠?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적당히 이제 뭐 신앙생활하고 끝나겠다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상하게 물려져 갑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 그날까지 절대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바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미래.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소망의 미래가 다 돼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이 그림이 딱 보이는 미래의 그림이 보이는 거죠. 나의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 속에서, 나의 꿈 속에서 나의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뭐냐? 시간표. 내가 내일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 그 실천. 바로 하나님이 실행하는 그 기다. 우리가 이게 미래가 복음화되면요, 오늘 역사인데 다음에 어떻게 역사할지 보여요. 어디에 역사할지도 보인다 나중에. 현재는 발목 잡혀 있지. 참 과거는 발목 잡혀.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 있고 상처 때문에 발목 잡혀 있지. 더 이상 이 발목 잡히면요, 이게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이 뭔가 이 불신앙의 다른 과거에 다른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현재는 자꾸 한계지어서 낙심하고 있죠. 그렇죠? 미래는 캄캄해서 우울하죠. 그렇죠? 우울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 지금 이 사다리에 있을 때 늘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요, 복음 가지고 미래 딱 보이고 여러분 현재 딱 보이면요, 우울증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도 자칫하면요, 이 귀중한 은혜와 말씀 놓쳐버리면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울증은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이 딱 이렇게 해서 캄캄하게 만들어서요. 사단의 특징은 공허고, 이 죄와 죄책감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 속에 어두움과 뭔가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런 삶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화시켜요. 나와 너의 관계를 복음화시켜놔요. 우리와 너의 관계를 복음화시켜나가요. 내가 만약에 어떤 모임에 그게 있다면 그 모임과 또 다른 모임에 복음화시켜나가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 몇 사람만 같이 살아도 그게 갈등과 이렇게 사단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빨리 그런 부분까지도 다 그렇죠. 내 안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부분들 속에, 이런 부분 속에 복음화의 축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미션홈에서 복음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만 먹어도 된다. 아래 위층 옆에 그렇죠. 노덕기 목사님 가정과 다 있는데 그 밥 지금까지 한번 먹어봤나 하니까 뭔가 대답이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못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함께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맨날 그렇잖아요. 뭐 하면 보고 뭐 강단 메시지 뭐 잡았어? 또 뭐 이렇게 뭐 또 이번 주 어떻게 뭐 포럼하고 뭐 그렇죠. 다 좋은데, 이게 참 좋은데 자 하다 보면은 실제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가 복음 잡은 데서 역사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그게 안 당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실제로 당하냐면은 실생아가 이제 밥 먹고 숟가락을 어떻게 놓느냐, 앞으로 놓느냐 뒤로 놓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다니까요. 네. 그 반찬을 뭘 이래 하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거든요.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가지고 근데 밥을 성의껏 했느냐 아니면 밥을 안 줬느냐, 거기서 문제가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왜 우리가 힘을 얻느냐면은 여러분이 있는 옆에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은 서로가 존중하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물론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성향대로 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미션홈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과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나는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거나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 우리가 뭘 찾아내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그분이 앉아있고 그분이 함께하는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거 그게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온 성도들이 있는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부족함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꾸 부족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이 내주인 또 역사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 말씀대로 딱.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신령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응답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 자체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 때문에 큰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진짜 이 사실만 알면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이 쌓이고 넘치다 보면 이게 밖으로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세계 복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기억하죠.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2부 때 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축복을 놓고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복음화시켜 버려야 돼요. 내 인생 자체가 이제는 바로 십자가 안에, 내 인생 자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축복 속에 딱 있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뭡니까? 내 삶, 우리의 삶. 부활 메시지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내 삶, 우리의 삶이 되는 부활 메시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제부터 뭐 내가 착하게 산다 안 산다, 뭐 사랑과 잘한다 못한다, 이건 전부 그거는요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그걸 문제 삼고 아직도 거기 걸려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직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체질대에서 그런 거거든요.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받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내 이 삶이 바로 주님의 부활 메시지대로 내 삶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부활 메시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한번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 삶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참빛교회에 함께하는 이상 이 부활 메시지가 이미 여러분 삶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갈보리산 사건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뭡니까?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 그리스도의 일이 부활 사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활은요. 이게 완전하고 이게 영원하다는 것을 딱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확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면은 어떻게 바로 부활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는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 구원은 완전한 거야. 여러분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빼앗을 수도 없어요. 사망도 여러분의 사단도 결국은 뭡니까? 천사들도 세상의 어떤 일도 장래일도 여러분의 이 구원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이라. 지금도 임마누엘, 사건 나도 임마누엘, 문제 와도 임마누엘, 변함없는 임마누엘. 그것도 임마누엘의 확실한 축복, 내주 인도. 그렇죠. 바로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뭔가 해서 주님이 밖으로 여러분의 영혼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르나, 그렇죠? 나는 떠나노라, 빠이빠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24시 임마누엘. 내가 24시 이걸 놓쳤을 뿐이고 문제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우리말로 까먹었을 뿐이지.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은 바로 나의 구원이, 나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완전하고 영원하다. 오늘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는 부분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 여기에 차이점 딱 구별되는 겁니다. 구약은 안식일날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차이점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주일을 왜, 일요일을 왜 우리는 주일을 하느냐? 우리가 일요일 해도 되고 뭐 주일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주일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기독인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뭐 그게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 이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공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중심으로 산다고 봐야 되겠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한껏 영광 돌리고 또 힘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얻어서 또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축복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주일 예배 은혜 받은 것이 평일날 24시 바로 일주일 168시간의 이 축복이 딱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일 평일 예배죠. 내 삶의 예배죠. 영적 드릴 거룩한 예배죠. 바로 구별된 삶,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의 축복이죠.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이 주일 중심으로 은혜 받고 이것이 여러분의 어디 평일까지, 평일 바로 예배까지. 그렇죠. 주일날 함께 모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축복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문제는 이것을 잘 몰라요. 참 그만큼하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3번이나 그것도 막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에 계속 그 부분을 있고 예수님이 계속 그걸 암시했는데도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은 뭐예요? 전부 그 향유 준비해가지고 시신에 뭘 바르려고 갔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나 이런 거 막 그 소식 듣고 막 급하게 가서 무덤 속에 뭘 찾습니까? 예수님 시신을 막 찾는 거예요. 막.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1번에 2번에 그 보면은 3번 갈로 요 3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갈로 1개 3번에 보면은 갈로 1개 2번에 그 2개 3번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것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것은 뭔가 저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항상 진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 완전하고 영원하다. 확신 딱 가져. 주님의 부활이 딱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미래의 소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삶의 고아가 돼 버립니다. 난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 맞죠? 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부족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하도 없는 시대에 뭐 사과 하나 사놓으면 뭐 한 박스 사놓으면 썩은 것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런 거야 뭐 사과야 뭐 썩은 것부터 먹든지 좋은 것부터 먹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정말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자꾸 건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문제고 해결 안 돼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꼭 이 자꾸 해결을 뭐 한다 안 한다 이건 그냥 아예 여러분의 힘이 넘쳐서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보고 만지고 이제 그러네. 뭐가 보고. 그리고 이제 의심 많은 도마는 뭐예요? 만지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다 막달 마리아와 그것도 함께하는 사람 나타나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의심하는 나타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없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어. 바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내 수준은 아니라 내가 뭐 좋아서 뭐 잡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셨고 내가 영접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오늘 또 이제 유건이가 뒤에 와가지고 막 하는데 엄마 아빠 손잡고 있을 때는 안 넘어져. 근데 혼자 딱 있을 때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손 못 잡는가 아무리 이렇게 그 해도 엄마 아빠 손 놔도 아빠가 손 딱 잡으면 어떻게? 안 넘어지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딱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안 넘어지는데 안 망한데 망했다고 쏙는 것밖에 없어요. 안 넘어지는데 넘어졌다 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는 거기서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 안 속으면 돼. 가장 간단하다. 여러분 현장에서 특히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오면 안 속으면 돼. 누구 말하면 안 속으면 돼. 그렇죠. 우리는 이래도 속고 저래도 속고 자꾸 속아서 문제인데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1번보다도 오늘 메시지 2번.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럼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우리 어린 양을 먹이는 그 부분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활 메시지를 하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나오는 그의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 메시지 성취예요, 그냥. 첫 번째로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실제로 삶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는 것은 창조주,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나타나는 창조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가 이해되어져야만,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부터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다. 이것은 조금 묵상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법을 초월하신 분이다. 법적인 부분에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성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고, 비상식이 아니고 우리는 상식을 넘어선 초상식이에요. 하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과 일부분을 자꾸 바꾸고 나가야 돼요. 사람은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 다른 사람이 자꾸 나는 복음 가지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데 비상식의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은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세상의 이런 많은 부분에 그런 기준에 있는데 미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이 아니고 중남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요, 코로나에 보면 백신 맞으면은 그게 갑자기 칩이 우리 몸에 생겨가지고 알지 못하는 칩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과학이 발달했는지 아직도 구별도 못해. 그래서 칩이 생겨가지고 이게 막 사단이 조종하는 666,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단이 표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 칩이 신겨지고 막.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백신 안 맞고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못 받는 사람 뭐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오지 마라 그러겠죠. 그 비과학적인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0과 6도 구별 못 하는데 666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이지 뭘 칩 하나 받았다고 사단 영 받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사단의 영이 여러분을 잡아서 구원에서 빼내가지고 칩을 심어서 지옥 보내고 그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욕을 좀 했는데 이게 중남이에요. 기독교 거의 3분의 1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또 영향받아 어떤 사람은 조마조마해가지고 또 백신 맞아놓고 뭐 사단 조정 내려갈까 봐 막 늘 또 막 근심하고 있고. 한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졌어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의 축복 확신 딱 가졌어요. 무슨 뭐 칩을 하나 백신을 받으면 뭘 해가지고 그렇죠. 몸이 안 좋거나 혹시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좀 이상이 와서 사고 난다 하면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이야 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이상하게 이해돼가지고 말세 때 막 하고 말이죠. 그래서 중남미에도 빨리 여러분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요. 복음 없이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고 이상한 생각 많고, 진짜 하나님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 어떤 말인지 않습니까? 백신 안 맞아야 된다. 그런 철저하게 막 백신 안 맞으면 하나님께 영웅 돌리는 거라 그때는. 그렇죠. 여러분 백신 맞아나 안 맞아나 이건 사회적인 부분이고 이 질병의 부분이고 이런 전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난 도저히 내가 건강과 많은 부분에 좀 못 맞겠다 하면 안 맞으셔도 되고, 또 필요하면 맞으시면 되고, 그러나 좀 성교하려고 하면 맞고 돌아다니야 안전하거든. 안 그러면요 돌아다니지도 못해. 항상 백신 2차 거 3차 거 내놓으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또 좀 그런 부분들도 이해 좀 하시고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구원관이 흔들리고 이상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 메시지. 바로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삶의 메시지보다도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딱 알아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둘째, 셋째, 넷째로 막 우리가 쭉 그 밑으로 달려서 부활의 축복 속에 있다.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부활 메시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에 메시지를 딱 잡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응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응답되는 성취되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내 아버지 곧 바로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바로 주님과 우리는 육신적으로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는 여러분이 빠이빠이 해야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알죠?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 몸이 없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항상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구별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불안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구원 안 받아서 안 믿고 신자는 안 믿어져서 안 믿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도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다 넘치는 주님의 이 귀한 축복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불안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뭐 힘들고 막 이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 뭔가 혼란하고 복잡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막 염려, 걱정, 불안 오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에 뭔가 막 혼란하고 막 복잡하게 꺼이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뭡니까? 내 삶에 또 이런 축복이 성취될 뿐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입니다. 가서 뭐 하느냐?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삶에 부활 메시지 성취, 부활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성령의 권능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삶의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한다 못한다 뭘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 받은 이 축복,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안 받고 자꾸 뭐 그리스도인이 뭘 하나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단의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부터.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성령 충만에 아주 중요한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권능 받고 딱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산다 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말씀 성취. 사람 자꾸 뭐 성질이 뭐 좀 뭐 이렇게 급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예민할 수도 있고 자꾸 그래가지고 뭘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막 성질이 뭐 이렇게 불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조용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그게 삶이 바로 부활 메시지 성취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세 때 진짜 부활 메시지 딱 성취의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죄 문제를, 그 현장의 죄 문제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하면 사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천재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영접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전도자의 사명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다시 가면 뭡니까? 바로 저 사람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전하에서 저 사람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바로 하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을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할 수 있고, 전도자의 내가 시간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이 저 사람 진짜 영적 문제 해결하겠다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하겠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풀 거 있으면 풀면 돼요. 근데 뭐 풀 거 있어도 안 풀어도 돼요. 뭐 매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고 풀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기도의 부분이고 정말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 삶의 가치와 목표가 딱 나오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바로 부활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 가치와 목표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이 땅 것까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바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의 응답의 삶으로, 성취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부활하신 메시지의 실적인 이 성취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전도와 선교, 많은 영혼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